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산 소망, 나의 참 소망 되신 줄 믿고 이 소망 가운데 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사신 부활주일인데 우리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인사 나누실 때에 우리 늘 하는 대로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실로 다시 사셨습니다. 고백하고 제가 할렐루야 외치면 여러분 아멘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귀한 감격 고백 속에서 이 땅에서 나아가서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며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생명, 소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는 모든 일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사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 누울 자리 없어서 마을구육관에서 그 마을 구유에 누이셨지요.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치고 전하시며 고치시고 먹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마침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는데 그 들어가신 무덤도 또한 이제는 자신의 무덤이 아닌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 거기에 들어가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흘 만에 이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사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죠.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거기서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분명히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또 너희가 받은 그것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 천국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에게 이제 내가 받은 것을 전하노니 내가 전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 너희가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담대히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 십자가와 부활의 두 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데 십자가는 속죄와 희생을,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복음의 진리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랑의 확증이며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죽음 없는 부활 있을 수 없고 부활 없는 죽음 그것은 헛된 것이고 실패한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나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함의 징표로서 믿는 자의 산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이것은 고통스러운 현실과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일어나 이 두 기둥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놀랍고 기쁘고 복된 소식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이지만 거기에 구원과 생명의 길이 있고, 무덤은 슬픔과 죽음의 자리이지만 거기에 부활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분명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이지만 부활은 새 생명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런데 분명 우리는 죽어야 부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후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두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그래서 거기에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 곧 모든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맞이할 것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생명의 부활에 이를 자가 있고, 불신앙, 불순종으로 영부활의 심판 부활에 이를 자가 있다. 이 두 부활로 나뉘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부활입니까?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으며 또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영생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소망, 우리가 믿는 믿음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인간의 소망, 이 땅에서 소망, 불로장생, 만수무강이지요. 이 땅에서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결국 인간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죽는다. 제 예언은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죽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80세가 넘으셔서 이제 노안으로 거의 죽어가시는 한 어르신, 집사님이셨는데 신방을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어르신이 고통 없이 편안히 숨을 거두실 수 있도록, 편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어르신이 죽지 않고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일어났습니다.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다시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 다시 일어난 집사님이 목사님을 본척만척합니다. 이유인즉 목사가 자기를 평안히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보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평안히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섭섭하면서 삐진 거예요. 누구나 사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죽어야지 하면서도 사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누구나 다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온 말이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아프다가 죽자. 근데 이게 조금 지나니까 바뀌어서 9988-231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아프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100세 시대에 100세는 넘어야 되니까 다시 일어나서 그래도 예의상 2-3일은 좀 아파주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요즘 외치는 말에 백두산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백두산. 어느 좌석에 가면 백두산 어른들이 많이 외치는데 백두산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100세까지 두 발로 산에 오를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자. 이게 백두산이래요.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죠.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기를 바라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흔들림 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최후의 승리를 얻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인생의 고난, 죽음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맞이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부활의 장일이라고 하는 그 부활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20절 우리 오늘 본문,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산 소망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참된 진리, 그게 바로 이 부활에 있는 줄 압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소망도 믿음도 헛것이고, 또한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며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또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죽음은 죄로부터 왔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21절에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분명한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그러나 보세요, 이 죽은 자의 부활, 이 역시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것처럼 죄로 죽은 자의 부활도 결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누구든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며 영생의 생명 부활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생명 되시는 분이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으로서, 구세주의 구주로서 그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억압에서 자유함으로, 슬픔에서 기쁨, 두려움에서 평안을, 수고에서 안식을, 원망에서 감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 감격, 부활의 소망, 능력 속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우리 말씀을 보세요.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하는 삶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기쁨, 평안, 쉼, 감사,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내 자신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한 청년이 죽게 되었을 때 이런 유서를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서울대학의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부모님과 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평생 소원은 내가 서울대학에 들어가 이름을 남기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치고 공부해서 서울대학에 들어갈 자신이 없으니까 마지막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 시신을 서울대 병원에다가 기증하면 그 병원에서 그 시신을 갖고 나중에 그것을 그 이름이 거기에 남게 되리라. 웃어 넘기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1827년 스콜틀랜드 항구에 배를 올라탄 한 노인 목사가 있는데, 한 교회에서 50년간 섬긴 라이트 목사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결핵에 걸려 힘들어하는 중에 건강을 위해서 따뜻한 곳에 가 사는 게 좋겠다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따뜻한 남쪽 프랑스로 배를 타고 떠나가는 길이었는데, 첫 번째 기항지인 프랑스 북부 항구에 하룻밤을 이제 자는데, 아침에 슈랑 시간이 돼도 이 라이트 목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가방의 문을 두드렸는데 인기척이 없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방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책상에 밤사이에 쓴 한 편의 그 시가 놓여져 있습니다. 날이 빨리 저물고 어둠이 짙어가는데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오직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주여 나와 함께 거하소서. 그러면서 쭉 이제 글을 썼는데 그 시 가지고 몽크라는 분이 작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가에 기록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 418장 찬송 제목이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때 저물어 날이 이미 어두니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새 삶,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새 삶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할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도 죽음도 무덤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사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님이 내 속에 거하사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을 이루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 매우 즐겁고 기쁜 날이죠. 복된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즐겁고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분명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흔들리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가보시면 거기에 끝을 이렇게 바울은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또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허무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 믿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로 이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